이름입니까?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이곳에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저녁에 왜 나오셨어요? 예?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믿으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예. 오늘 교회 오는데 누가 어디 가? 그러고 물었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 대답하셨어요? 교회 가요. 교회 왜 가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요. 예. 예배 왜 드려요? 예수님 찬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고 오셨나요? 예, 어쩌면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했어요. 뭘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행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한 것을 이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경제권, 그러니까 먹고 살 것, 어떤 이런 경제권을 누가 공급해 줘요? 아버지가 공급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물론 요즘은 백수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먹여 살리는, 이것은 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고요.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로 하여금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게, 그리고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줄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해요. 물론 이 자리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육신의 아버지가 든든하지요. 나에게 뭘 막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가 계셔서 괜히 든든하고 마치 나의 울타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하신데 정말 나를 만드신 그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요 다 만드셨어요. 바다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온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에는 누구가 들어가 있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만물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우리 유명순 권사님이. 사람, 우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자 100마리하고도 우리를 안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야말로 조각미인처럼, 조각미남처럼 그렇게 그냥 코도 오뚝하고 눈도 크고 쌍꺼풀도 싹 지고 입도 아주 예쁘고 얼굴도 그래서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못생겼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빵처럼 생겼어도 왜 사랑해요? 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았으니까 사랑하잖아요. 더 정이 가잖아요. 나를 닮아서 더 정이 가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촌을 이렇게 내려다볼 때 아주 멋진 갈기를 가진 사자가 우리보다 귀하지 않아요. 엄청 빨리 달리는 치타도 우리보다 귀하지 않아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귀해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만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것을 다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런 인간이 죄에 빠졌어요.
이런 인간을 보시면서 당신을 닮은 인간이 너무 소중한데 그 인간들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왜 양 같다고 그랬을까요? 이 양은요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양들이 털이 무성하잖아요. 털이 많이 나잖아요. 이들은 막 다 이렇게 양들이 서로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면 이 털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막 피부병도 생기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동이 양치는 개가 있죠. 그 개가 막 휘젓고 다녀요.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흐트러 놔요. 그러지 않으면 지살이 짓물러도 양들은 그렇게 붙어 있대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양들이 막 갈 때 보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그냥 간대요. 그래서 양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쭉 가면 주르르르르 가서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목동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 양치는 개가 있죠. 그 개가 먼저 달려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양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간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어리석어서 각기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면은 막 시기하는 감정이 생겨나고 별것도 아닌데 막 감정이 내려가고 미운 감정이 생기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왜 그래요?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죄악에 눌려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온갖 쓰레기 같은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어요. 어디가? 교회가 왜? 예수님 믿으러, 예수님께 예배하러. 왜 예수님을 예배해요? 우리의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모든 그런 죄악들을 누가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버지 이렇게 함께 대화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닮이 막혀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했어요.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그래서 지옥의
끌고 들어갔어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계속 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된 인생을 살아가고 쓰레기 같은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들을 통하여 죄를 다 갚았어요. 둘 다요. 누구 둘 다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우리도 둘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마귀는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종교 지도자들을 마귀가 다 회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쭉정이들, 이들을 부추겨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마귀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도 살리고 죄인인 우리도 살리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우리 김정일 성도님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김정일 성도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뭔데요, 성도님? 그랬더니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예수님을 인간,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손에 이끌려서 죽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참 수준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 그래서 제가 엄청 수준 있다고 막 칭찬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왜 죽게 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방에 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처리하는 거였어요. 죄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를 처리하는 거였다고요. 각자 다 잘나서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처리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였어요. 영원히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는 거였다고요. 우리는 누구든지 한 번씩 다 죽어요. 평생 살 사람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죠. 그러면 흙덩이만 남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그 대속제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교회는요,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하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은 내가 낳아야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아들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가면 잘 섬겨주니까, 잘해주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정일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시죠? 아멘. 예, 아멘. 우리 송영숙 성도님, 잘 안 보여가지고 아멘.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님을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세요. 4절도 우리가 봅니다. 4절,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누구와 함께 이겨내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요. 예수님이 이겨내게 하세요. 살다 보면요, 아플 때도 있고요. 그렇죠?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 사랑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돈이 없어서 힘들지만, 지금은 내 몸에 질병이 와서 힘들지만, 지금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서 힘들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늘 반드시 나는 이긴다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자꾸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쫄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더 극성을 부려요. 내게 질병이 왔어요. 어떡하지? 그러면요, 마귀는 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더 두려운 마음을 주고 더 힘든 마음을 주고 자꾸 마음이 내려앉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안에서 나를 불렀어. 아멘. 반드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네. 두려움이여 와라, 문제야 와라, 괜찮아.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겼던 분의 그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늘 가요, 그 길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 길을 가면 고난이 있는 걸 아는데, 아픔을 겪을 걸 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혼자라면 못 간다고. 나 혼자라면 도저히 못 가는데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왔나요? 어떤 질병이 왔나요? 아니면 답답한 일이 닥쳤나요? 나 혼자는 어쩌면 이 일을 풀어낼 수 없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미소 지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한 명을 죽여서, 한 사람을 죽여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죽여서 수많은 아들을 얻으셨어요. 수많은 자녀를 얻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뭐예요? 그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나와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빵하고 그냥 돌아왔으니까 빵 먹고 요번 빵은 지난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쭉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씹을 때 빵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씹히는 그 아픔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프셨지.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 이것을 제가 마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쑥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빵도 포도주도. 주님 나와 이렇게 하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죗값을 치르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으로도 갚아도 갚을 게 없는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기뻐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